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사랑하면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광복 감사 주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제로부터 나라의 빛을 잃은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 민족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광복이라는 그 글자 단어가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복의 기쁨을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제로부터 벗어나 덧없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이 민족의 참된 그 행복과 그 기쁨과 자유를 늘 만끽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역사 속에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은 더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에 있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며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인생에게 빛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제자들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예수들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누리며 전파하고 확장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또 세상적인 염려를 뿌리치고 전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고 도와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언젠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뭔가 성숙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통하여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바다에 들어가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 주님 만약에 우리가 불을 던진다든지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글쎄요, 무슨 주님도 이열치열의 법칙을 알았는지 이 무더운 여름에 열기로서 또 나름대로 더위를 이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을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뜨거운 불이 여러분들 몸에게 다가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뜨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건 기분 좋은 뜨거움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이 고통의 이 불을 주님이 느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의 고난의 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면 4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이 고난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의미는 내가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그런 나는 물속에서 잠겨서 죽고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의미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물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다른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를 완성하기 위한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기 위함인데 우리에게 불을 주기 위함이에요. 뭘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인데 무슨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또한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 그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그 고난을 감수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나름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가 올림픽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부 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다 금메달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노력이 부족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름대로 4년 동안 비지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실력을 길렀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여정 속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다, 나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다,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그 불, 그 고난의 불,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열매 맺지 못한 그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보면 51절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배우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평을 주려고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어서 보면 51절에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받아들이기에 좀 약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스스로 화평을 도모하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요 또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오늘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과는 뭔가 상충되어지는 충돌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좀 약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말이죠. 또 한일 합방을 시키고 또 같은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식민지화 시켜놔놓고 그때서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수긍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했더라면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안중근 의사, 안창호 이런 분들은 이 거짓된 평화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일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이 한일 합방이 있을 수 없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식민지로서 평화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하고 거절하고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외쳤고 또 끊임없이 독립군들을 통해서 독립을 주장하고 말이죠. 결국 독립이 되는 8.15 해방에 우리 민족들이 더없는 열광 속에 감격 속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고 참 평화를 추구했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도 52절 53절 보니까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원치 않는 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암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양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양에 대한 수술이요, 암 수술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내 몸인데, 내 몸 중에 하나인데, 내 살인데, 내 피인데 하고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는 같이 죽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평화를 도모하고 같이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잠깐 행복하게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정 가족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된 평화에 젖어들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복음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잠잠하게 좋다가 복음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거기에 분쟁이 일삼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폭력을 가해서까지 교회 안 나오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역경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참고 인내해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과 짝하며 죄를 짓고 잘 먹고 잘 사자, 좋은 게 아니냐 하며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것을 옳은 길로 인도할 때에 그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엄청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화평을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평화에 빠져서 거기에 희낙락하지 말고 분명히 거절하여서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56절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합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4절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은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쪽은 우리가 황해, 또 내지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곧 소나기가 오겠다 라고 그들이 알고 그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5절을 보니까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나. 그렇죠? 예, 남풍이 부는 것. 이스라엘에서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 네게브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가 남쪽에서 불어올 때 그 뜨거운 열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덥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번 날씨가 굉장히 덥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헤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비가 오는 것도 알고 또 남풍이 불면 덥다는 것을 너희가 그런 일기는 잘 알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일기는 잘 분간하는데 영적으로는 왜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잘 읽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문지상의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로 거의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특정한 어떤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나 자신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를 볼 때에 말세가 다가왔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먹구름이 오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듯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끼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마치 양의 탈을 늑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 문화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영악한 마귀의 영,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타다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익이 되어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hul시장같이 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서로 인사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다 지금 힘들게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일교 예배상에 보면은 이제 15일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조금 산산한 바람이 불어온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에 오늘의 또 더위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덥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옵니다.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날이 언제냐?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해요. 가장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벽에 동이 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에 영원히 그 고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오셔 이 세상에 불을 던지고 왔고 그 불로 인한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오신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더욱더 이 세상에서 희낙락하고 이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고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너무나 힘든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감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행복, 거짓된 기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그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고 거짓된 평화에 체들지 않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잘 감수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거짓된 평화, 거짓된 행복, 거짓된 기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서 갈라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진정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깨어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